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번째 시간으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후 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한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것으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을 하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당황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이 여자의 고백은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여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갈급하며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방탕했다, 여자가 음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남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소망 또한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좀 이런 것이 채워지겠지,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하면서 여러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만족함이나 기쁨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필 이 여자만을 만나셨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또는 많은 남자들이 누구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또는 자기의 만족의 어떤 쾌락을 위한 것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라 보면 이 여자는 예수께서 선지자인 줄로 압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아니까 야,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라고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동안 여자의 갈급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2가지가 첫째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예배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예배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이런 깊은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으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배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떠한 장소에 제한받거나 제약되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때가 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아주 놀라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이때라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진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그라 말씀하시므로 누구에게도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내가 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유독히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 이 여자는 세상으로부터도 만족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여자의 갈급한 목마름의 그 실체는 예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예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여자의 변화되어진 그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자가 변화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8절에서 여자의 변화된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에서 이 여자의 기쁨을 묘사하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버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 갔다, 들어갔다라는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르되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버렸다, 갔다, 말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자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렸냐면 물동이를 버린 겁니다. 이 물동이는 여자가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항상 물을 떠서 마시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여자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동이는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물동이를 버릴 만큼의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말은 이 여자가 5명, 6명의 남편을 두었으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자는 5번째, 6번째 이후로도 7번, 8번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므로 이 여자는 이젠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도구들이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는 이 물동이를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한 기쁨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버렸다라는 이 버림의 의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은 기쁨으로 버린 겁니다.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버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예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면 그냥 다른 것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발견한 이 예수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이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여자는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도구인 물동이마저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목마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꼭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 하며 돈을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만족함을 얻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르시다 보고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놀던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달라집니다. 바뀌어져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10살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그 장난감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이젠 쓰레기가 되어서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아이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방은 침실방이고 하나는 아이가 노는 놀이방이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한 배려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또 한 방은 창고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이 장난감이 가득한 겁니다. 이건 아이가 갖고 놀지 않는 거랍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제가 한눈에 봐도 정말 욕심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네 하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주셔야지 또 뭘 가져가라고 합니까? 저는 뭐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야, 저거 정말 아깝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젠 그걸 갖고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거, 더 좋은 거를 갖고 논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갖고 노는 장난감도 달라집니다.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달라지면 아이는 예전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조차, 존재조차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있는 장난감이 이게 최고니까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이 세상에서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그 도구였던 물동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새까맣게 그 물동이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잊어버리는 그 존재조차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목마름이에요. 저것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저 집만 소유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차만 가지면 만족하면 얻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우리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신문 기사에서 어떤 젊은이가 수억 대 되는 슈퍼카를 이렇게 샀답니다. 뭐 수억 대 되는 차 한 대 값이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차를 위해서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차를 다시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이 차로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러하고 잠깐 자기가 실수해서 좀 흠집 나서 고치러 갔더니 몇 천만 원씩 돈이 나오고, 이 차 한 대를 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차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긁고 갈까봐.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제 이걸 다시 팔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든지 집이든지 돈이든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목마름과 갈급함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원래 자체가 목마른 세상이에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은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죠.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물동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그냥 놓치는 거죠. 아니,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걸 가져가려고요. 그걸 얻으려고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련조차 없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발견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여자가 기쁨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라는 겁니다. 여자가 또 하나 두 번째 기쁨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 동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자가 동네로 갔다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동네로 갈 때에 걸어갔을까? 조금 급하게 갔을까? 아니면 뛰다시피 했을까? 1번, 2번, 3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여자라면 뛰다시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기쁨이니까요.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왜 동네로 갔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왜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같이 하려고요. 조금 말을 바꿔 말하면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 기쁘니까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하는 이 기쁨의 충만함은 이젠 자랑으로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만났는데, 나 이런 분 만났는데. 예전에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어느 전직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었던 것을 떡하니 걸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으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를 그렇게 걸어놨겠어요. 예, 자랑스러울 거예요.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악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은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손주 자랑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나 어떤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주 다투신대요. 왜 다투냐면 서로 손주 자랑하느라고 내 손주가 낫다, 네 손주가 낫다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대로 여기 오면 손주 자랑하면 벌금 얼마씩 하고 돈을 다 정했답니다. 절대로 손주 자랑하면 이렇게 벌금 낸다 하고 정해놓고 다툼이 없게끔 했대요. 한 며칠 동안은 잠잠하더니 어떤 분이 일어나더니 벌금을 딱 내면서 나 자랑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본인한테나 손주가 귀하지 뭐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핸드폰을 제 눈에다가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웬 아이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이쁘지 않아요 목사님? 잘생겼지 않아요? 우리 손주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얘 이쁘네요. 아유 잘생겼네요. 기쁘니까요 자랑하고 싶고 같이 공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기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존재인지, 그냥 말 하나 안 하나 그냥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존재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야, 이 예수님 한번 만나봐. 야,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지칩니다. 하루 이틀 듣다 보면 지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은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도 부족할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일평생 다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도 그것은 부족할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 여러분들의 자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자가 기쁨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29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가 기쁨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오늘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문장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우리 안에서의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기초는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봐.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 눈으로, 너희 귀로 직접 보고 직접 들어보라고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이 이르다, 말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직접 와서 한번 보셔. 그리스도가 아닌지 틀린지,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번 너희들이 와서 직접 봐 하고 이 여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지겹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즐거움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일이 이 여자에게는 날마다 계속되는 즐거운 일이, 기쁨의 일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얼마 안 되시고 막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야,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이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막 하고 반응도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좀 그만해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싶은데 이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참 외톨이, 영적인 어떤 따돌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기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에 기쁨을 다하여 이것을 말합니다. 어디나 쿡 찌르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0절 말씀에 여자가 지금 기쁨으로 물동이들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예수께로 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계속해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 여자의 말을 이 동네 사람들이 듣고 많이 예수께로 나왔다. 왜요? 이 여자가 뭐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까? 똑똑한 여자입니까? 요즘 말로 그냥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성입니까? 이 여자는 오히려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6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인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또 이 여자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 들어왔을 때 언제 왔다 그래요? 이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인 기피증입니다. 공황 장애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피하고 회피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는 그런 여자였어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도 그런 여자인 줄.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말한 말을 듣고 예수께로 많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거기다 밑줄을 긋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읽다가 졸다가 읽고 하니까 성경이 들어오질 않죠. 고민 안 하니까 성경이 말씀이 그냥 눈에 들어오질 않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는 진리를, 어떤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자처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배가 불렀거든요. 왜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부두덕한 여자라고, 남편이 6 있어도 지금도 위태위태해 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의 말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예수께로 다 나오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자가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야, 저 여자 왜 저래? 저 여자 이상한데? 사람을 피하고 다녔던 여자인데, 눈 마주침도 못했던 여자인데, 사람하고 말도 안 섞은 여자인데, 지금 저 여자 보니까 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저 여자 얼굴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왜 저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와서 보시오 하고 지금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람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동네를 활보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라. 궁금한 거예요. 사람 궁금하면 또 못 참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거죠. 여자가 변화가 되니까 그의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사람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시니까요. 평안함을 주시니까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 받은 유전자로 우리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김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지만 저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마치 그냥 산도적같이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무슨 천둥 치듯이 말하는 분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쭉 올라갔던 눈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아지 눈처럼 쳐져요. 천둥 번개 같던 소리가 어느새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사람의 얼굴을, 말투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전도입니다. 누구도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이 여자가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목말라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친히 들었다라는 말은 직접이라는 거예요.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읽고, 직접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면서 친히 내가 해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목말라 하지 마시고 갈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다 끝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 인생, 우리의 입맛,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일수록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보면요, 입맛 없다는 분들 많이 만나요. 나이 드신 분들 보통 그래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맛도 사라지고요, 미각이 사라지면 미각만 사라집니까? 시력도 약화되지요, 기억력 떨어지죠, 피부 탄력도 떨어지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점점점 얼굴이 다 비슷해져 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은 그런 목마름의 존재이고 목마름의 세상인데 여기서 무엇을 찾겠다고 얻겠다고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젠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갈급함과 만족함의 세상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